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가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어제 우리 입맞춤에 대해서 깊은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아가서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이죠. 그 친밀함 가운데서 주님께 우리는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역 가운데서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사역, 그 가운데서 그분과 동역하는 것, 이것이 신랑과 함께하는 신부의 여정이다. 우리 인생이에요. 믿는 사람들의 삶.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은 말씀이라는 입맞출 때 말씀이 풀어지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 또 마음을 만져주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과의 관계와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사는 이 평생의 사역, 이 두 관계에서 성숙해지게 되는 것이다. 이 과정을 이 아가서를 통해서 우리는 지금 보기 시작한 거죠. 사랑이 막 시작되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오늘은 3절부터 봅니다. 3절 읽겠습니다. 내 기름이 향기로 아름답고 내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으므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우리말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당신에게 풍겨 나오는 감미로운 그 향기, 그 내 이름은 부어놓은 향수 같아 젊은 여인들이 당신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기 어렵진 않죠. 이 여인이 계속해서 남자에 대해서 지금 묘사하고 있어요. 먼저 뭐라 그럽니까? 내 기름이 향기롭다. 이 기름은 향수를 의미합니다. 그 당시 고대 사회에서 기름은 굉장히 고가죠. 뭐 요새도 비싼 향수가 있지만 남자가 향수를 뿌렸다 하는 것은 그 사회적, 경제적 지위가 굉장히 높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한마디로 존귀한 그런 존재죠. 근데 뒤에 이 여자가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하는 말을 덧붙입니다. 이 남자가 굉장히 고귀하고 또 매력도 있어. 그래서 많은 여인들이 이 사람을 연모하고 있다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이 처녀들이 이 향기를 아주 사모하는, 거기에 매혹돼서 따라가는 그런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이 누구의 향기를 가리키는 걸까요? 상징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 그걸 상징하는 거예요. 이런 표현이 계속 나와요. 13, 14절에는 이 3절에서의 향기의 경험을 구체적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몰약과 고멜화, 이 표현이 나오죠. 또 풍성함을 나타나기 위해서 송이와 다발, 이런 표현을 씁니다. 또 2장 3절을 보면 사과의 향기를 가지고 계시다, 이런 표현도 나와 있습니다. 즉 이렇게 이 향기로 신랑이 신부에게 구애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이런 향기를 맡아보셨습니까? 주님의 향기. 그분께 가까이 가면 이 향기가 나는 거죠. 그분 계신 곳으로 가면 갈수록 그 향기가 진하게 나는 것이죠. 그분의 침궁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했습니까? 그 향기에 완전히 그냥 취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주님 계신 곳이죠. 또 젊은 여인들이 사랑한다, 처녀라는 표현을 개역개정에 썼죠. 일반적으로 순결함을 상징하는 것이죠. 즉 세속에 물들지 않는
순결한 여인, 순결한 신자예요. 이 사람은 신랑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사랑하게 된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경건함에 더 가까이 가면 갈수록 점점 경건해지면 질수록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네. 다른 것은 관심이 없고, 다른 것에 물들지 않아, 죄에 물들지 않았어요. 깨끗한 상태. 그 사랑이 순수하다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은 또 영적으로는 이 여기서 나오는 이 처녀들, 이 젊은 여인들은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들이잖아요. 이들은 예정된 자들이라 하는 거예요. 계시록에 나오는 그런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사랑으로 인침받은 여인들. 우리도 주의 사랑으로 인침받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누구도 인침받으면 누구도 이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들은 항상 사랑의 노래를 부르면서 신랑을 기다리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노래를, 찬양을 부르면서 사랑해,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찬양을 부르면서 기도하면서 그 향기 나는 기도에 주님을 기다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4절 보세요.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너는 나를 인도하라.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우리가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니 네 사랑이 포도주보다 더 진함이라. 처녀들이 너를 사랑함이 마땅하니라. 우리말 성경을 볼게요. 우리말 성경을 보는 이유는 훨씬 이해하기 쉽기 때문에. 개역개정판이 특별히 구약을 보면 참 어렵게 많이 해석되어 있어요. 자, 우리말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를 데려가 주세요. 조금만 더 서둘러 주세요. 왕의 침실로 나를 이끌어 주세요. 우리가 즐거워하며 그대 안에서 기뻐할 것입니다. 우리가 포도주보다 더 달콤한 그대의 사랑을 기억할 것입니다. 젊은 여인들이 그대를 사랑함이 당연합니다. 아멘이죠. 확실히 무슨 의미인지 알겠죠. 여기서부터 소위 말하는 침공의 계시가 시작되는 것이죠. 개역개정 성경은 상반절을 이렇게 얘기했어요.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너는 나를 인도하라.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나를 데려가 주십시오. 이런 표현을 했어요. 히브리 본문에도 그런 의미. 우리가 함께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이에요. 나를 이끌어 주세요. 이런 기도는 우리도 하죠. 그죠? 나를 인도해 주세요. 동행, 인도, 여러분,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에 나오는 찬양, 찬송이 이런 찬양이 제일 많이 있어요. 그거 아세요?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도 이런 기도 참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은연중에. 어디로 인도해 달라는 겁니까? 주님 계신 곳으로. 주님 계신 곳으로. 아브라함은 아마도 갈대아 우르를 떠나면서 평생 동안 매일마다 이런 기도를 했을까요? 오늘은 또 어디로 가야 됩니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평생 해야 될 기도죠. 천국에 딱 도달했을 때는 이제 더 이상 기도를 안 해도 되겠죠. 찬양만 하면 되니까. 바꾸고 말하면 이 얘기는 우리가 봤을 때 우리의 신부로서 신부의 영적인 목표 또 비전이죠. 우리 어디로 향해 가야 됩니까? 궁극적인 목표는 뭐가 되겠습니까? 주님 만나는 것이죠. 주님의 침상으로 들어가는 것. 즉 여기서 방은 침실이에요. 그래서 제가 서로부터 얘기했잖아요. 아가서는 주님의 침실로 들어가는 책이다. 침공의 계시가 시작된다. 떨리는 순간이에요.
벌써부터 이 4절부터 벌써 떨리는 순간 주님을 가까이서 아주 코앞에서 보는 거죠. 페이스 투 페이스. 욥이 그 오랜 고난을 거쳐서 깨달은 것을 아가서에서는 바로 보게 되는 거예요. 바로 지성소에 들어가는 책이 아가라 그랬죠. 근데 아무나 이 책을 읽는다고 바로 주님 만나는 건 또 아니죠. 그래서 욥기, 시편, 잠언 이 책들을 이 시들을 다 읽어봐야 또 깨달아야 비로소 아가서가 보이는 거예요. 억지로 해석하려 하지 마시라 했습니다. 왕의 방, 이 방은 곧 신부의 방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그녀가 하나님 안에서 은밀한 삶을 이제 시작하는 것을 의미하겠죠. 자, 여러분, 주님은 골방에서 기도하셨죠. 여러분은 하나님 안에서 은밀한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침궁의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아침 시간, 다들 잠들어 있는 이 시간이 주님과 특별한 관계를 갖는 그분의 말씀 가운데서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방에서는 구체적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여러분이 기도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이 방에서 주님과 깊은 교제를 갖는 동안에 우리는 속사람을 다듬고 세우게 되는 거예요. 이 시간 동안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경고하시고 약속해 주시고 또한 여러 가지 시험에도 직면하게 하여 주셔서 성령 안에서 자라나게 해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왕의 침공은 우리가 온 마음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순종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곳이에요. 여러분 그곳에 가고 싶습니까? 말씀하세요. 나를 이끌어 주세요. 이 여인처럼. 여러분 성령의 체험이라는 것을 해보셨습니까? 그분 안에서 하는 거예요. 이제 또 제가 아주 좋아하는 표현이 그 뒤에 바로 나옵니다. 달려가리라. 그래서 Let us run together. 영어 성경이라고 했어요. 함께 뛰어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뛰어가게 해주세요. 누구? 그분과 주님과 함께 뛰어가면 어떤 장애물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침공을 향해서 주님과 함께 뛰어들어가세요. 어떤 상처나 결박이나 사단의 공격, 모든 세상의 권세, 악한 권세를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이 시간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 달려가면 어떻게 될까요? 기쁨이 생겨요. 우리 기도 응답을 뭐라 그랬습니까? Peace and joy, please. 기쁨과 평강이라는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타나기 시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타락해서 세상의 기쁨들이 다 싫어지기 시작하는 막 치가 나 구역질이 주님과 함께하는 옛 습관들 그 다 없어지기 시작해. 이겨내기 시작해. 버리기 시작해. 그런 것들이 내 눈앞에서 보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세요. 우리는 당신을 쫓아 달려가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나는 달려갑니다. 이 주님의 침공으로 들어가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라는 말은 함께 달려가는 예수님과 그분의 백성이 되겠죠. 이 성경에서 우리라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 나 혼자 가까이 가는 거죠. 그러나 주님과 함께 뛰는 것 함께 하는 것, 동행이죠. 옛날에 우리 운동회 같은 경우는 2인 삼각, 다리는 묶어버리세요. 풀어지지 않도록, 넘어지지 않도록 단단히 묶고 호흡을 같이 맞춰야지 마지막 골인 라인까지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사역들, 누구를 위한 사역입니까? 주님을 위한 사역. 이건 다 주님과 함께하는 동행이에요. 혼자 하는 사역은 없어요.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서도 나 혼자 하는 기도는 가짜죠. 주님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호흡을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달려간다는 건 또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섬김을 의미합니다. 주님으로부터 달려간 사람들은 주님의 마음을 갖게 되고, 그게 무슨 마음이에요? 세상을 향한 사랑과 긍휼한 마음, 동기가 부여되는 것이죠. 왜 그리스도인의 세상에서의 삶, 그래서 그것에 순종할 때 그것이 세상을 향하여 풀어지죠. 주님과 입맞춤에서 말씀이 입안에서 풀어지는 거, 우리 심령에서 풀어지고, 그것을 따라 살려고 주님께 동행하려 할 때 세상에서 그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거, 믿음으로 걸어가게 되는 것이. 그래서 4절 마지막에 뭐라 그랬습니까? 그대를 사랑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는 거예요. 행함으로 옮기는 거죠.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그분을 사랑하게 만드는 거예요. 다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사랑과 선하심, 베푸심을 기억할 때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이 베푸시는 3가지 사랑이 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나타내는 사랑, 그리고 다른 이들에게 흘러가는 사랑. 다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그런 마음이 들도록 우리 마음이 깨어지게 되는 그런 일이 여기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아직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주의할 것이 여기서 하나 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열정을 갖는 것과 사람을 향해서 긍휼을 갖는 것, 이 균형이 필요하다. 항상 그죠. 신앙은 밸런스. 우리의 이 신앙의 여정 가운데, 영적인 여정 가운데 이끌리는 것이 있어요. 또 달리는 것이 있어요. 이 둘 사이에 항상 긴장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든 그렇습니다. 이 처음에는 대부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친밀함을 강조하고 그게 너무 좋으니까, 그죠? 그거에만 있는 사람도 있어요. 또 일하는데 막 열정이 있는 사람은 사역 가운데 막 달려가는 데만 초점을 맞추는 그런 사람들 있어요. 그래서 세상에서 일하는 것, 열정을 가지고 주님의 일을 한다는 것에는 항상 뭐가 있습니까? 거절이 있고, 핍박이 있고, 위험이 있고, 충돌이 있단 말이에요. 주님과 친밀함 없이 이것부터 하려면 금방 다 힘이 소진돼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안타깝게도 사역할 생각은 요만큼도 없어. 그런 건 다 안 하려고 그래. 주님과 함께 하는 시간, 이것만 좋아해. 이게 또 잘못된 거야. 그럼 뭐하러 부르셨겠어? 혼자 편안하게 영적인 기쁨만 누리려고. 그걸 나타내지 않으려면 뭐하러 주님과 함께 있습니까? 주님이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사람을 통해서, 상황을 통해서 이리 하라 저리 하라 명령하세요. 우리 세상에 4계절이 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이 끌려지는 계절이 있고 뛰어가야 하는 계절이 있는 것이, 친밀한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에 머물러 있어야 할 때가 있어요. 또 사역 가운데 뛰어야 할 때가 있어요. 그것이 다 충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종종 우리의 삶이 각기 다른 영적 계절에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때마다 하나씩 숙제를 주세요. 강조하시는 거예요. 어떤 계절이건 간에 우리는 다 순종해야 돼요. 어느 한쪽만 기울어서 다른 것은 무시해서는 안 된다. 이 교만한 마음. 또 주님이
이 계절에는 이 일을 하라. 봄이다. 봄에 일을 하라. 이번에는 이런 일이다. 이렇게 명하실 때 나는 그것이 사명이다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일들 내가 혼란스러워하거나 의아해하거나 유혹당할 필요가 없다. 다 마지막 남의 떡이 꼭 커보여. 그것도 아니라. 마지막으로 한 가지 영적의 의미를 더 말씀드립니다. 오늘 이 부분 아가서 1장 4절은 영적으로 계시록 4장 1절과 연결되어 있다고 봐요. 자, 이런 말씀이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가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아가서에서 신랑은 신부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 들이시고 계시록에서 주님은 열린 문으로 올라오라 말하십니다. 이해가십니까? 즉 침궁은 하늘의 열린 문을 상징하는 거예요. 에베소도 중요하다고 그랬죠. 에베소 1장 9절부터 10절에 비밀에 찬 경륜에 대한 얘기 나옵니다. 우리 삶의 영역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뭡니까?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으신 비밀이에요. 그래서 우리 에베소를 먼저 배웠어요.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될 때, 통일될 때가 온다고 얘기합니다. 이때 문이 열리는 거예요. 우리는 이때를 준비해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사마리아 땅같이 척박한 세상이 우리가 사는 이곳이에요. 우리는 여기서 뭘 생각하고 살 겁니까? 주님이 만나주신 누구예요? 주님이 이끌어주시는 여인, 사마리아 여인. 우리의 모습이에요. 계속 치워지지 않는다고 남편만 갈아 치우려고 하느냐. 이 여인을 주님이 만나주죠. 왜? 그 역할이 뭡니까? 사마리아를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할 하나님의 사도로 만들어 주신 것이죠. 그 요한복음 4장 28절 29절 말씀.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이제 필요 없어.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하는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여기 뭐라고 했어? 이제는 더 이상 다른 남편 필요 없어.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와서 보라. 또 초청하는 거죠.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여기도 초청이라 이끄신 것. 천국에로의 초청. 성경은 다 이 말씀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신랑은 침궁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천국으로 그분의 자녀를 초청하십니다. 이 부르심에 모두 응답하시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를 부르신 음성을 감사드립니다. 사단 마귀는 예수 이름으로 다 물러가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의 침궁에 들어가지 방해하는 세력들도 다 쫓아내게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으니 사명을 주실 것이요 그 사명을 우리는 끝까지 순종하여 부르신 목적에 따라 부르신 때에 합당하도록 실천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에게 특별한 때 특별하게 주시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하나 실천해가면서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주가 부르신 사명을 주의 나라 갈 때까지 다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이 일깨워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